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애굽하고 우리가 가야 할 영적인 땅 가나안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이 어떠한 땅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더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 성도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좁혀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좋을까요? 그들이 출애굽했던 그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이었을까요? 땅만 봐서는 애굽 땅이 더 좋았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요. 오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 같지 아니하니라고 그러면서 애굽 땅하고 우리가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는 물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은 비가 오면 그 땅이 다 비를 머금고 있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서 물이 부족한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최고의 그 특산품이라 그러죠. 특산품은 젖과 꿀입니다. 산이다 보니까 꿀벌들이 꿀들을 많이 채취해서 꿀이 풍성했고요.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양들과 염소들을 키워야 돼서 젖이 풍족했어요. 하지만 곡식물은 심기가 어려운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 산과 골짜기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12절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떠한 이상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곳에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게끔 해주시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 땅이라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에 지쳐 있었어요.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었고요, 척박했고요, 어디서 적군들이 쳐들어들지 몰라 했고요, 추위와 떨어야 됐고 더위와 떨어야 됐고 굶주림에 떨어야 됐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 이제 가나안만 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그 부푼 기대감만 가지고 가나안 하나를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고 척박한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모든 행복의 시작을 알리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상징적인 가나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만 도달하면 나의 고생은 끝, 행복 시작이라는 시점들이 있죠. 요즘 저에게 찾아오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들이 있어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자꾸 이제 결혼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례도 부탁하고 기도도 부탁하고 권면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커플들에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하는 순간 아름다운 가정이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그 집은 아무것도 없는 그 땅과 같은 거라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혼만 하면 아름다움이 다 그 신혼의 부푼 꿈들이 무엇입니까? 이 남자와 함께 달콤하게 항상 살기를 원하고 다툼 없을 것 같고 늘 행복할 것 같은데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싸우잖아요. 그 가면서부터가 아니라 준비하면서도 싸우죠. 저도 신혼여행 가서 아내랑 이혼할 뻔한 경험이 있어요. 가자마자 3일 됐나?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싸워서.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경제적인 자유함을 못 느끼고 있는데 이제 돈만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 물질만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나는 나에게 가야 할 그 가나안은 물질적인 축복이라 그거 하면 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야. 취업 준비생들은 무엇입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나는 모든 것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실상은 더 고생의 시작인데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요 이러한 목적점을 두고 그것을 넘었으면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만족스럽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교팀은요 더 고생을 하러 간 거예요. 자기가 자진해서 고생을 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고생하러 갔는데 거기서 은혜가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축복이 있었대요. 오늘 간증에 체코팀에 간증해 주셨던 우리 정 권사님은 호텔에서도 나오지도 못했어요. 둘이 맨 마지막에 오면서 계속 언제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까? 기약도 없어요. 매번 공항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다시 갔다가 들어오고 비행기가 없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가 많이 안 뜨는 거예요.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카톡에 올릴 때 감사하다 그러고 같이 기도해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여행을 한번 가보세요. 체코에 여행을 갔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가야 될 시간에 못 가고 이렇게 2주 동안 집을 못 가고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제가 실제로 요번에 쉬는 동안 우리 수원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몇 분들이 이제 같이 필리핀에 갔어요. 선교를. 그래서 선교지도 가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쉼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올 때 그래도 좋은 비행사였습니다.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시나요 비행사를 타고 왔어요. 그런데 타고 와야 되는데 그때가 11시 30분 저녁 11시 30분이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주례가 있었고 금요일 날 저녁 11시 30분에 타서 와서 바로 가야 되는 일정이에요. 그런데 연착이 된 거예요. 그 이유는 기장과 스튜디오스가 3시간이 늦은 겁니다. 3시간 늦게 4시간 늦게 출발해서 저는 샤워만 하고 바로 주례하러 갔어요. 그들이 늦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 기장과 스튜디오스와 그 직원들이 쭉 내려올 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얼마나 보냈는지, 그 전까지 있었던 행복한 시간들과 우리가 가서 여행을 출발해야 되는 그 설레임들은 다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칠을 못 오고 있는 거였어요. 며칠을. 그러면
그 여행이 행복했던 여행입니까? 불행하고 참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여행입니까? 그런데도 감사하다고, 행복했다고, 기도 가운데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에서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죠.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그리고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주셨고, 추위에 떨 때는 불기둥으로, 더위에 떨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적들의 침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막이 되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이 광야는 은혜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오늘 1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야 할 땅은 그런 척박한 땅인데 어떤 땅이래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되는 땅은요, 환경이 좋은 땅이 아니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본거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찌 이 모양입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쉼표죠. 잠깐 쉬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생각했지? 내가 생각했던 땅과 말씀이 생각하는 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나안 땅은 우리의 예측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보고 외부의 요인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무엇인가 달라질 것 같고 윤택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건 더 힘든 것들을 요구를 해요. 점점 척박해져 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은혜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의 땅과 약속의 땅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땅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이것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얻는데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가나안 땅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하지만 무엇에 의해서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그 눈을 우리 위에 늘 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만 구하는 자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물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퍼와서 그 곡식물들에게 뿌려줘야 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계속 베풀어 주셔서요, 곡식물들을 수확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저장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의 저장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정의 저장소, 물질의 저장소, 어디의 저장소, 뭐의 저장소, 그 저장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내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말 맞는 얘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저장소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사라지나요? 아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우리의 신앙인들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 머리 위에서 그 눈을 계속 살펴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세요. 우리 선교팀이 바로 그런 훈련을 받은 겁니다. 평상시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간구하며 나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하나님 없이는 내 마음을 추스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간구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그렇게 상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물질도 풍족해져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저장소의 은행에 적당한 금액이 있고 적당한 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기보다 내 저금통에 내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를 더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있단 말이야. 사람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자신의 삶에서 힘들었던 때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더 조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어려운 때를 생각하면서 더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 환경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저장소에 더 많은 것을 채우면서 내가 의지할 환경을 더 구축하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는 아니에요.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요, 더 척박한 땅으로, 더 좋지 않은 땅으로 가서 더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야. 봉정교회를 갔을 때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필리핀 선교팀도 얼마나 고생 많이 한지 아십니까? 그 건물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고, 그곳에서 같이 전도를 해야 됐고, 국내 아울리치 팀은 가가지고요, 돈 주고 하라 그러면 절대 하지 못할 일들을 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도 밤마다, 그 피곤한데 밤마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달아와서 감사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거야. 왜냐하면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돼버린 거고, 선교팀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동 하나로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 무게감이 있단 말이에요. 또 직접적으로 나가서 전파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쫓아서 기도하게 되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놓여졌더라도 감사하면서 그것을 견디면서 지금 나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은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척박한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고귀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책임져 주시면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못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척박하든 척박하지 않든, 만족함이 있든 만족함이 없든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우리 신속교회가 이런 선교를 갈 때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꿈꾸는 게 있습니다. 처음 와서부터 계속적으로 한결같이 얘기하는 꿈이에요. 7월, 8월은 정말 우리 신속교회 예배당이 텅 비었으면 좋겠어요. 그만한 힘을 갖고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다 나가도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뭐로도 다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도 원하지만, 더 큰 걸로 원하는 거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여행 가라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바람처럼 저 이번 여행에 해외여행 가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공동체별로 같이 선교를 가고 아울리치를 가고 본인들의 그 고향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고향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곳곳으로 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고 그 부어주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은혜로 우리 시은숙교가 또 한 해를 보내며 그 은혜를 다 묻히고 온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전파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선교하는 교회, 저는 그 얘기를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안 좋아하는 거는 아니에요. 많이 하진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린 모든 삶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의 시작은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선교는 무조건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그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선교의 시작은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시작이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Y미션이라고 우리 선교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노방전도를 2주를 집어넣기로 했어요. 제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품고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늘 필요에 따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은속교회가 참 귀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저는 부임해 와서 지금 5년이 이제 5년 차가 끝나갑니다. 이 기간 때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왜 광교에 우리 시인속교회를 있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모든 사역을 다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고 그거를 전파하며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공급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거나 여러 가지 것들로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사랑을 많이 나누는 교회, 정말 훈련받는 교회, 말씀에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가 느끼기 위해선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조화롭게 해나가야 돼요. 9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 금요철야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 3주 동안 묵상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참 예배 분위기도 좋고 찬양대도 좋고 찬양팀도 좋고 설교는 좋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묻어가려고 그랬던 건데, 똑똑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니까 그럼 뭐가 부족할까? 이제 기도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간절함을 폭발할 수 있는 기도회를 우리가 회복시켜야 되겠다. 다른 것은 다 밀려도 이제 영적인 가호, 그 기도의 가호만은 우리가 밀리지 말자.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개인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간구하면서 그런 외치는 그런 기도회가 이제 다시금 있어야 되겠구나. 왜냐면 나부터 다른 건 밀려도 기도만큼은 밀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3주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떻든 간에 감사가 많고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아서 우리 지은숙교회 날로 부흥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